오늘은 마태가 전해준 성탄 이야기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을 꼽아보라면 아마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성계를 왕자에서 몰아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에 압살롬은 실패했는데 이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도전과 남은과 같은 개국 공신들을 다 죽였고, 세자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복 동생들, 어린 이방석, 이방번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형 이방간을 숙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척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의 처남들을 죽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방원이 어느 날 자기의 어린 아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선위하고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모든 신하들이 두려움으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어전으로 몰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목 놓아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무리들 중에서 똑같이 엎드려서 선위를 거두어 달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민무구, 민무질 두 처남은 생각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외조카인 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나면 지금 이방원이 왕일 때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방원은 그 형제를 견제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상소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주상께서 세자에게 선의할 뜻을 비치자 얼굴에 기쁜 빛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전하께서 보게 하실 뜻을 밝히자 도리어 슬픈 빛을 보였습니다. 역심을 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방원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혐의만으로도, 내가 물러난다고 했을 때 얼굴빛이 좋았더라, 이 혐의만으로도 자기 두 처남, 자기 부인의 남동생들이죠, 형제들이죠, 민무구, 민무질 두 처남을 죽였고, 나중에는 그의 남은 두 형제 민무휼, 민무회까지 결국 다 죽이고 그의 처가를 멸문의 화로 몰아넣었습니다. 흔히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정한 것인지,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사회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종 이방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는 33년간 유다 지역을 통치하면서 결혼을 6번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이 왕의 권력에 대해서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였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혐의만으로도 사람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모든 자기 측근 신하들도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모, 그의 처형, 그의 부인, 심지어 자기의 아들도 셋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 권력에 집착하며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헤롯의 눈밖에 나지 않는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헤롯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사서는 절대로 안 되었던 것이고, 그런 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극도로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헤롯이 왕으로 있던 어느 날, 멀리 이웃나라 동방에서 온 방문자들이 헤롯의 궁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이 던진 그 한마디가 헤롯의 궁 전체 예루살렘에 큰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들이 했던 말이 2절이죠. 그들이 헤롯 앞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앞에 와서는 그 면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헤롯의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번에는 또 누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인가 긴장하면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 이 방문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얼마 전부터 이제 곧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실 것을 내다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들은 동방, 즉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들이었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에 모든 학문, 심지어 글을 읽고 쓰고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읽고 연구하는 그 모든 학문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노예나 평민들은 먹고 살 것도 없었고 최소한의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한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연구할 여건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소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학문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앞날을 내다보는 일, 특히 나라의 흥망성쇠와 새로운 왕들의 출현을 연구하는 점성술, 천문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최고의 학문은 여러분 계속 뉴스를 통해 듣는 AI입니다. AI. 너무 핫한 주제죠. 페르시아 이 시대에는 가장 첨단 학문이 이 점성술,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 중에 몇 명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이 별이 곧 한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별을 발견한 순간, 그 내용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스러웠던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왕을 직접 찾아 나서서 그 왕을 뵙고 그 왕 앞에 경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왕에게나 드리는 선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그 왕께 경배하고자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먼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으니 당연히 가장 먼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지요. 왕궁에서 태어난 자가 다음 왕, 새로운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헤롯의 왕궁에서 헤롯의 이름으로 태어난 어떤 아기도 없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곳이 왕궁이 아니다. 왕궁 밖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었던 헤롯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태어난 왕을 기어이 찾아내려 할 것이고 그 태어난 자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포악한 짓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너무 순진하고 너무 단순해서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알리지 말았어야 했던 헤롯 왕에게 정작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바보같이 이 박사들이 좀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 뭘 하든지 하지, 그냥 대뜸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다니. 참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으로는 중의법에 해당합니다. 중복된 의미라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 외에 그 밑에 의도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인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크게 낙담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었으니 이제 온 백성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그들이 이 젊은 랍비를 따르면서 나라가 술렁거리면 또 로마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쳐들어와서 집 밟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 그때 대제사장으로 있던 가야바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이 말을 했을 때의 의도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없애서 이 술렁거리는 나라를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죽여 없애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여 없애면 끝나는 일 아니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통해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같이 말해줍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대단히 부주의하고 어리석게 헤롯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헤롯의 면전에서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헤롯을 향하여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이 질문에 헤롯을 비롯한 헤롯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헤롯궁과 예루살렘에 몰아쳤던 정치적인 불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동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헤롯과 죄와 사단의 권세가 크게 두려워하고 소동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제 새 왕이 태어났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던 이 세상에, 헤롯과 같은 그들의 하수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통치하셨고, 지금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통하여 새로운 왕이 오셨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나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죄와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왕이었고, 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던 나의 자아가 나의 삶의 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통치받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일은 왕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왕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내 남은 일생 전체의 운명을 걸고 감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저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문을 표하거나 또는 더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뜻과 내 욕망을 더 우선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해보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그분이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주님 옆에만 계십시오. 주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주님 제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 몰으십시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께 묻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묻기를 시작하면 진정으로 묻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 이것이 맞다고 말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승인을 원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똑같이 자기 생각하는 것만 대답하는 사람, 여러분 한두 번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대화를 안 하죠. 아무 의미가 없는 줄 깨달았는데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건데 어떻게 거기에 대화를 계속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을 물을 때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묻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주님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하심은 귀에 들리는 소리나 눈에 보이는 환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청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할 때 반드시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내가 따라가는 순종이 함께 있을 때 내 삶에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옷감을 짤 때 날실과 시실을 같이 엮어서 옷감을 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날실만으로는 옷감을 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날실과 시실이 계속 함께 교차해야만 옷감이 짜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내 순종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에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복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 순종이 없는 깨달음, 순종이 없는 감격은 반복될수록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뒤따라가면 주님의 말씀과 감동은 반복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우리가 힘써 구하는 것만큼 또한 우리의 순종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를 따라서 순종을 거듭할 때 내 삶이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내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임마누엘 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또 여러분이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체 삶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